자, 이렇게 거듭난 자가 하는 이 소리칠 줄 아는 거는 그거를 하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드러내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한글로 즐겁게 소리칠 줄 태부화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네? 태부화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나팔절 태부화, 나팔절을 건너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바라 레마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그냥 뭐 소리만 빠락빠락 들리고 통성 기도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려다. 그럼 주의 얼굴을 밟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얼굴빛 가운데서 다닌대요. 얼굴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빛. 오늘 이제 이걸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속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안에 존재하는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 가운데서 다닌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부와의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고 성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빛은 오루입니다. 오루는 지금까지도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물질적 존재가 빛이에요. 이 빛은 아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파루시아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빛의 존재를 아마 그때까지도 모를 겁니다. 물리적인 빛,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화할 수 있는 빛만을 지금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광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오로. 앞에 마가 붙은 거예요. 앞에 마가 붙으면 뭐라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흐 배웠잖아요. 노아는 안식이잖아요. 마노아흐 그러면 안식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오르는 뭐예요? 이 오루가 있는 곳이다. 이 오루를 증거해 주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오루가 아니고 이 오루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태양이고 달이란 말이에요. 태양과 달은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오르의 성경에는. 근데 그 마오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오르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마오르가. 그러면 하나님의 태고와의 백성들, 나팔절을 지나간 성도들이에요. 태고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레마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레마를 안다는 것은 그 레마를 이제 드디어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문자적으로 알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도 정확하지가 않고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럴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출 34장 30절 33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게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표면과 이면의 율법으로 나누어지는 참 이게 불행한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했어요. 얼굴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오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모세와 같이 불러받은 사람은, 모세는 그 상징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는 그 얼굴 광채의 상징자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은 것은 불의 율법입니다. 불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기꾼 목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광채하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나야 보이는 거지.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 빛이 아니에요. 오르가 아니고 카란이라는 말은 광채. 모세가 딱 내려오는데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힘나 보라 그 말이 감탄사잖아요. 놀란 거예요. 어서 봐라, 모세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눈이 부시겠습니까? 광채가 세게 나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악산에 갔더니 엄청 그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뒤에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뒤에서 광채가 확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이 적당히 나왔으면 이런 이제 기록도 없을 거예요. 그 광채가 굉장히 세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왜 두려워할까요? 눈이 부셔야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눈이 부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모세를. 왜 두려울까요? 광채 나는데 멋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후광이 나오고 그러면 막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광채를 왜 두려워할까요? 그 광채는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내 실체를 알면 무서운 거예요. 꽁꽁 숨기고 이 척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실체를 다 알아버리면 내가 척을 할 수 있습니까? 가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실체가 다 까발려진다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였고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된 말씀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이런 문자의 율법으로 받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이게 불의 율법으로 받으면, 불의 성령, 불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모세를 통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 외에 누구 얼굴 광채났다는 걸 성경에 있습니까? 다 모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나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불의 말씀을 다 경험한 사람들도 모세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이고 모세의 얼굴에서 강하게 드러난 그 광채다 그 말이에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 근원의 근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가시적인 빛. 우리의 눈으로 또는 우리의 눈으로는 아닐지라도 아주 정밀한 기계의 힘으로 볼 수 있는 빛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 존재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36편 9절에서 거듭난 이후에 시편 51편을 거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빛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아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가진 것도 아니고 빛의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빛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 항상 오늘 나오는 모든 빛은 오르예요. 오르.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또 오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는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지 바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구원, 진리, 은혜, 의, 거룩함 그게 뭐로 표현돼요? 그래서 에이스로 표현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서 어디까지요? 그 끝 지점까지 이르러야 온전해진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에이스와 그 완전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변명이지 성경은 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을 보고 빛을 발견하고 빛의 존재가 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불러본들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이러한 은혜와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가능하냐면 다윗과 같이 정말 자기의 그 극단적 범죄를 통해서 자기의 죄악이 확 드러나고 자기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정말 처절하게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죽음을 거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적 죽음, 자아의 죽음, 나의 죽음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뚫지 못하면 빛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가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둠, 예수님께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그 어둠의 실체를 알고 내가 그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그 어둠을 뚫어야만이 그 뒤에 이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빛을 보기는 그냥 빛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진실로, 대저라는 말은 진실로예요.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 이제 마오르, 네르가 나오는데 네르.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이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과 명령은 동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토라. 율법은 빛이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등불과 빛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안에 등대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성소에 등대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이 등대라는 말이 이 네르 혹은 누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프린트 했지요? 그 등불이라는 잘못 번역된 거 등대, 등잔 그 말이에요. 촛대 그게 네르 혹은 누르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걸 등대를 만들어갈 때는 마오르를 만들어라고 말해요. 마오르 설명해 줬지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마오르예요. 성소에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등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어디서 발견해요? 어디서 봐요?
지성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은 빛이래요. 율법은 오르래요. 이 오르는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불의 율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얼굴빛,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빛을 알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율법, 불의 말씀, 불의 성령, 불의 시험, 전부 불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불 시험을 거쳐야 되고 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불 성도가 되어서 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빛된 불의 율법, 불의 말씀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굵은 글씨라는 건 이제 잘못돼서 지금 번역을 잘해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때레 하이 턱헛 무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 뒤에는 무살은 징계지요. 연단 징계, 그 앞에 있는 턱헛은 복수형이잖아요. 권징,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연단의 권징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뭘 연단하시냐면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징계 혹은 연단의 권징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훈계의 책망이 아니고 이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권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생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징계의 권징들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징계의 권징들이 없다면 생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끝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런데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넓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지만 그 끝이 어디라고요? 멸망. 우리는 그런지는 모르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속아서 지금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감이 좀 그렇죠. 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대요. 그럼 목숨 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숨 뭐 한두 번 건지겠어요? 이 네페시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우리의 네페시. 다윗의 네페시.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의 네페시가, 우리의 목숨이 이대로 죽으면 영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페시를 그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건 뭐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페시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페시를 사망에서 건졌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말이에요. 실족이 뭐예요? 타락, 범죄, 죄 짓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네페시의 존재로 있을 때에는, 이 육신의 존재로 있을 때에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시편 51편의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해요. 시편 89편 15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해요. 그게 빛이에요. 생명빛이에요. 얼굴빛은 생명빛과 동의합니다. 생명빛 가운데서, 이 생명은 복수형으로 되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뿌리때 보면은 시편 56편 13절에 히브리 원문에 빨간 글씨가 있지요. 빨간 글씨는 전치사예요. 뭐뭐 하려고,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히트 할렉크라는 말이에요. 히트 할렉. 할락. 기본형이에요. 앞에 히트, 히브리어 동사는 맨 마지막에 동사가 종류가 많아요. 맨 마지막 동사가 히트 동사예요. 히트 파일. 히트 동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그런데 히트 동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빛을 알았어요. 빛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페시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경험을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으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죽으면서 어둠이 멸망하고, 살아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심으로써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자기가 보고 불의 말씀, 불의 율법, 불의 시험, 불의 성령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그 가운데 이제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본질은 신약 성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은요, 아주 그 내용이 우리가 감히 엄두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로는 흉내낼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살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그 안에서 살아요. 다녀요. 행동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실제 삶이고, 우리의 실제 삶은 그 사람들이 한 말들 다 따라합니다. 따라서 하고 흉내내고 똑같이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사는 삶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빛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그 빛을 봐야 되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놓아 하나님을 불러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정해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외치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우리 뜻, 우리 의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부르기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그 문자만 알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참 이게 우리의 역설이에요. 신자들의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이상한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서도 거기서 큰 소리 꽉 치면서 설교를 막 잘해요. 못 들어지게.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둘로 나눠놨어요. 자, 먼저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포악한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됐어요. 화 있을진저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성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 때 뭐가요?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존재가 예루살렘이고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의 역설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불의 말씀을 주셔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 이런 복음 못 전해요. 왜냐면 이런 복음 전하면 맞아 죽거나 미친 사람 취급당하거나 저 혼자 잘났다고 왕따 당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나 이런 참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종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사명을 맡으면 말씀을 맡으면 이런 걸 각오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것을 당하지 않고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축복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을 그 당시에 방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장관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사자같이 막 으르렁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 재판장이 누구예요? 쇼페팅.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쇼페팅이잖아요. 사사들이잖아요. 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방백들, 재판장들이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뭐 우는 사자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르러 싹 자기들이 다 잡아먹고 자기들 배만 불린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는 그의 선지자가 나와요. 자, 성육자들은 경솔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현 주소의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간접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신정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신정 국가에서 관료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관료들이 타락하면은 성직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깨끗한 삶을 보여줘야 될 이 사람들이 같이 타락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 한 통속이 돼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거하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보고 욕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건물 보고 욕하겠습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이 관료들, 권력자들, 성직자들, 이것들이 앞장서서 타락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가 얼마나 용기를 가져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전부 타락해서 권력자들이 기대등등하고 언제든 그 힘을 가지고 스바냐 정도는 발로 그냥 지그시 밟아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도대체 이 스바냐는 미친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의 용기와 사명이 있으면 그런 시대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내놓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배웠죠? 예수님도 그런 치고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디 가서 대우받고 뭐 그러겠어요? 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으로 사람 같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받고 귀신 들리는 인간으로 취급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영웅 대접받고 어디 가서 무슨 존경받고 그러길 바래요? 그건 이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어느 시대에나 이런 상황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당장 죽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본 하나님입니까? 경험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스바냐 시대의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성직자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지 그 사람들과는 달리 스바냐 3장 5절을 보면 그 가운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그는 어디예요? 이 베키르바 라는 말은 베라는 말 그 안에예요. 안에. 카랍이라는 말은 콜, 중심의 한가운데.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두 번 쓰인 거예요. 가운데가 두 번 쓰인 거예요. 한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늘 계셔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스바냐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르기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우리들 한가운데 거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 그 가르쳐준 사람조차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는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100이면 100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그런 하나님 부르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고 우리의 역설이라니까요. 시대는 바뀌지만 본질은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존재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우상의 이름도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엘로힘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우상도 엘로힘이에요. 그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문자가 똑같다고 소리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거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엘로힘은 우상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로만 열심히 들어서 배운 지식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나거나 그 빛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를 중심에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성경의 스바냐나 기타 하나님의 성도와 종들같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말씀으로 만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아요. 잠깐 고민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엘로힘인지
정말 여러분 중심 안에 거하시는 엘로힘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알고 있는 엘로힘인지 분간을 하시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이렇게 관료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실존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겠어요?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큰 교회 가면은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타락한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짓들을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어떤 엘로힘이냐? 스바냐 3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달라요. 엘로힘은 우상들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밖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야훼 혹은 야훼, 예호와,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니까 그 발음이 어떤 게 정확한지는 그 부른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두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언제나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존재해 오셨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키르바, 바 끝에 있는 그 해에 점 찍은 거, 그게 예루살렘 성의 대명사예요. 그 성 한가운데 여호와는 존재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직자와 관료들은 어땠어요? 의롭지도 않고 불의를 막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귀에 들려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짜증나게 들려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는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 한가운데 존재해 오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하면, 뒤에 보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분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몰라요.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들을 통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라요. 스바냐 3장 1절 4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에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겨우 기껏해야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지식만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의 죽음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빛 가운데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끊임없이 해가 뜨면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셨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르는 비추는 게 아니에요. 뭐 보여야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아까 안 됐어요. 그 비추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빛이 뭐냐면은 이거 오르잖아요. 라는 라오로 그러면 빛으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뭐뭐로 이태는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주세요. 뭘 빛으로 주신다고요? 미시파트를 공의 위에서 재판장이 나왔죠. 그 쇼페팀들이 뭘로 재판을 해야 돼요? 미시파트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그게 하나님의 쇼페 사사들이에요. 쇼페팀이에요. 그런데 이 쇼페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배만 불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짓밟는 아주 그 불의자들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만난 적이 없는 불의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안에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빛으로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 빛을 볼 수 있어야지요. 이 빛은 어디서 본다고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오르를 보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그 얼굴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의 율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성직자들이라 일컫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겉은 거룩하게 서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실체는 뭐라고요? 정체는 불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이게 과거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현주소, 현실이고 우리들의 정체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그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며 어떻게 하면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생 이런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대마다 멸망했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길래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바람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를 않는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말은 그럴싸하게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당신들은 이런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라고 복음을 쓰면 돌려서 죽인다니까요. 왜?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될까봐 그 정체를 폭로하는 그 사람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온전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숙명이에요. 어느 누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살았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반대파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율법과 복음을 전하죠.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만일 복음을 맞는 자들이 되면은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복음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은혜적 사명을 우리가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들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롭고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같이 그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내는 것이지 머릿속에 교리와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한가운데 외롭고 고독하게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시겠어요. 이 복음, 하나님의 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복음을 받아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스바냐의 숙명인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그 시대에 홀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그러나 짧은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저으로 갑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세 시대라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세월을 돌아보면 쏜살 같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의 우리의 삶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빛 가운데서 한번 좀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분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